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 땅에는 모든 것,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꽃과 산과 나무와 들과 별과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람과 공기와 더위와 추위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깨달을 수 있죠. 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심판당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할 지옥,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천사와 모든 존재들,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눈을 열어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곧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쉬운 성경은 더 잘 표현했더라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지 못합니다. 먼저 누구를 믿지 못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어떻게 이 천지가 말씀이라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그 말씀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성탄의 기쁨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곧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 주지 않을까?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많은 캐롤송이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캐롤송을 듣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성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12월 22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며 사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우리가 가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수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캐롤송 언젠가 울려 퍼지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2020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19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또 생명의 말씀은 2020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 이 성탄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보이심을 허락하기까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자기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볼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태어나셨은 그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제는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도상에서도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증명해야 됩니다. 곧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명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삶,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진리, 곧 말씀이 있는 것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받은 은혜를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좀 나누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로써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과도 같은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는 말, 그를 살리는 말, 이 은혜의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실족을 하는 것이 아닌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삶의 진리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성 성경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이 이렇게 잠겨본 적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남성 성경 큐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서 목이 잠겼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저로 말미암아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진리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저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저 아버지들, 저 남편들에게 이러한 진리가 드러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리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입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복스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그 말은 버리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보여드려야 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진리를 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삶 속에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